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66권의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의 성경, 또 그 중에서도 일반 서신의 말씀 중 야고보와 또 요한과 베드로와 그리고 유다 사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 교훈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경계하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집중하여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학습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혀와 또한 깨닫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유다서 말씀인데요.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우리 함께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25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간만이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산역 근방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제 이단들의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주의가 요구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일 저녁에 또 노방전도팀이 나가서 찬양하고 또 많은 또 전도지를 또 전달하고 또 자녀들이 또 와서 또 저희를 반기기도 하고 또 찬양 부른 저희한테 이렇게 빵을 전달하기도 하고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좀 느껴지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그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 저번에 코로나 때도 이 집단 방역의 문제의 이슈로 한번 사회적인 큰 부각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내부자들도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가 그렇게 이제 대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면은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내연녀 관계입니다. 3, 4년 전에 그 김남희라고 하는 내연녀가 이제 그 공개가 되게 되면서 또 상당히 또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재산 문제, 권력 문제로 인해서 그 김남희 씨가 결국에는 신천지에서 새천지 참 웃기지도 않죠. 새천지라고 하는 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권력을 분할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신천지 내에서도 꽤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즘에 또 다른 내연녀가 등장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니까 이 공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32년 동안 이제 그 신천지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알고 보니 이만희 씨의 또 다른 내연녀로서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 있었던 사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이 지금 풀어지게 되면서 이것들을 좀 신천지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유튜브나 뭐 곳곳에서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일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부로 돌고 있다고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단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신천지만 해도 거의 지금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고, 한국 기독교 중에서 지금 저희가 600에서 700만 정도가 한국교회 성도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단에 속한 사람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예, 그럼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에 관한 고민이 저희가 남게 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책 유다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 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일반 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이제 시점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울이 우리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파해서 각 교회마다 개척이 되고 각 교회마다 발생한 문제들을 풀어간 목회 서신들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바울 서신이 이제 쓰여지게 되었고, 그 다음 쓰여진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서와 이제 일반 서신 이제 좀 섞여 있지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들이 이제 후세대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두 사람씩 떠나가게 되면서 이것에 관한 기록들을 남길 필요성이 있어서 쓰게 된 시점이 오게 되었고요. 이 일반 서신들이 쓰여지게 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일반 서신 보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지금 유다서,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책들이 쓰여지게 된 시기가 또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별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핍박의 문제를 당하게 되고요. 그죠? 핍박의 문제. 정부, 권세로부터 받게 되는,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의 문제가 첫 번째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안정기가 오게 되면은 거꾸로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흐름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세속화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단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이단, 끝이 다른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가만히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에 관한 예언들이 마태복음 7장과 24장 중심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단들이 많은 거야? 너무 우리가 순진하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런 교회 안에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뭐였냐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방법들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핍박이었고, 두 번째는 세속화였고, 세 번째는 이단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부분과 싸워나가는 부분. 첫 번째는 세상 권세, 다른 세계관으로부터의 핍박. 세 번째는 다른 가르침, 이 정통 자체를 왜곡시키는, 미혹하는 활동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쓰여지게 된 편지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용어로 쓰여지게 된 편지들이 일반 서신이었던 겁니다. 그 일반 서신, 그래서 야고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이죠.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 후서, 특별히 2장이라든지, 그리고 요한 1서 4장이라든지, 오늘 유다서 한 장을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옛날에 가룟 유다의 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엉뚱한 이제 얘기도 있었었는데, 이거는 가룟 유다의 책이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바로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과 야고보의 동생에 해당되는, 형제에 해당되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인 것이죠. 성경 유다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직속 형제로서 사도인 자입니다. 하지만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직속 형제였다면 예수님 부활 후에 아마 자기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왔을 것 같은데, 엄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도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하게 된 바가 뭐냐면,
1장 3절에 나오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죠? 그러니까 본래 유다가 쓰고 싶었던 책은 구원에 관한 얘기였었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얘기를 정리하고 싶었다. 이게 사도로서 자기의 책임이라고 느꼈는데 이제 톤이 바뀝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너희가 너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유다서였던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지금 유다서가 쓰여지게 된 아마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책이라고 볼 텐데 이 책이 쓰여진 목적 자체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도를 풀기 위해서 교리적인 책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힘써 싸워라.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유다서를 읽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다서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고 힘써 싸울 것에 관한, 물론 이것을 힘써 싸우라는 얘기가 다산역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잡아당기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런 식의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른 진리를 수호해 가는 것. 네. 우린 누군가에게 돌 던진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누군가를 박해하고 폭력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평화에 관한 진리를 저희가 전하는 것이죠. 그 기록 목적 속에 쓰여진 이유는 아마도 4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죠. 그 배경 속에 유다는 본래 구원론에 관한 진리를 쓰려고 작정했으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격려 목적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 또 우리 구리의 이단연구소 신현욱 소장님, 또 김강림 전도사님 이런 이제 분들이 다 힘써 싸울 것에 관해서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것에 관해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런 현대 종교의 원조, 이단 사역자의 원조가 바로 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 보듯이 이 강의안을 보시듯이 수신자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유다서 방금 말씀 읽어봤지만 계속해서 구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서 심판받은 자들 뭐 이런 표현, 또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에독, 이거 다 구약적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저희 가늠이 되죠. 네, 그러니까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이런 미혹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들이 미혹되지 않게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볼 때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우리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이 애찬이라는 게 뭐냐면 애찬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하자는 주일날요.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자기의 몸만 먹이는 목자, 양들을 먹이지 않는 목자, 거짓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악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문학적 표현 방식들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 이 책이 결국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구나, 유대인들의 감수성과 유대인들의 눈높이 맞춰서 쓰여진 편지구나 하는 것을 대번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다서에서 나오는 그 외부의 책들, 인용되는 책들입니다. 놀랍게도 유다서에서 두 군데 그 비정경,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참고용으로 쓰여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66권 정경 외에 참고할 수 있는 책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교회 회의에서 정론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 관한 사상들이 실려져 있어서 참고해서 읽을만 하다라고 하는 책들이 함께 있죠.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함께 성경책 안에 이제 비정경책을 함께 넣어서 읽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정경과 구분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연구 도서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 승천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문학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유다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 거짓 선생들의 출현과 그들의 교만과 이중을 분별하기 위해서 에녹서와 또한 이 모세 승천기에서 사용된 그 어구를 일부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고, 이것을 저희는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모세 승천기에 보면은 이 모세 승천기가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했다는 얘기,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하게 될 사건들을 예언한 책이 모세 승천기입니다. 이 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상,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상 중에 중요한 구절이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정통 교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만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모세 승천기에서도 보면은 그 구절이 나와 있지. 그런 마귀에 대해서 천사가 꾸짖지는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딱 나와 있습니까? 판결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꾸짖을 것이다라고 이제 정죄하고 있는 장면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 천사장처럼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는 것을 모세 승천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에녹일서가 인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 에녹일서는 아마도 그 BC 3세기에서 1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게 되는데, 에녹이 승천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 사상,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 문학 작가들, 세속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나 문장들을 인용해서 아데네 등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용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적절하게 설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당시 좋아하는, 그죠? 그들이 좋아하는 문학 의 내용들 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의 일부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했던, 결국 이 책은 이단들이 은밀하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미혹을 당할 우려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 일반 서신 중 마지막 책을 보게 되는데 일반 서신 책의 시작이 야고보 서이고 맨 마지막 책이 유다서로서 이 책의 내용들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상당히 또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로서 그들의 사상과 신학이 본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사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유다 이 사도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학적 사상과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는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 끌어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상과 행실의 모든 영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인 쓴 편지 유다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듯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1장 3절에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내에 이미 들어온 이단들. 교회 내에 이미 들어온 이단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2장은 유다서 내용과 상당히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를 사도들이 함께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2장 1절에 보듯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보다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했냐면은 노아와 7 식구들이 그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롯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약의 예를 통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시점적으로 봤을 때 유다는 이미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단 경계 안 한 게 아닌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들어봤던 소리가 듣게 되니까 유다가 본래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 쓰려고 했던 구원에 관한 담론들을 나누지 못하고 야 이제 너희들 좀 분별해야겠다. 너희들 분발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또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되니까 싸울 때 됐다라고 지금 유다의 책의 그 주제 자체가 이제 재설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유다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그 이단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유다서 여러분 우리 마블 영화 보면요 마블 영화나 드래곤볼 혹시 아십니까? 드래곤볼도 보면요 손오공이 싸우는 대상이 처음엔 베지타예요. 유노 베지타? 네. 죄송합니다. 베지밀이 아니고 베지타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베지타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막 점점 급이 올라가요. 예, 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나중에 타노스급이 나오죠. 인물이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역시 세대 차이가. 하여튼 그런 이제 나중에 타노스 나오듯이 거의 그 2단의 거의 끝판왕 타노스 급이 등장한 때가 유다서예요. 지금 거의 한국 교회 2단의 끝판왕이 신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2단들을 직접 가서 이만희 씨 아시잖아요. 이만희 씨가 한국 교회 주요 2단들을 찾아가지고 멘토링을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통일교에서 일부, 또 통일교에서 나온 아류들한테 일부, 이렇게 하면 회중들 다 속는구나. 이거를 싹 다 연구한 거예요. 싹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집대성한 게 신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도 그렇게 무슨 AI처럼 자기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장이 돼요. 어떻게 사기칠 수 있는지. 종교 사기술이 그렇게 날로 고도화되는 것처럼 이 유다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단도 거의 끝판왕급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들은 신플라톤주의, 스토학파, 심지어 동방 종교, 헬라 종교,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는. 근데 간판은 예수교인.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부인하고, 또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여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신들의 지어낸 말로 사사로이 말씀을 풀어내어서 결국에는 그 지어낸 말로서 자신들의 유익을 삼고, 그 결과적으로서 아까 신천지 그 이만희의 케이스에 보듯이 결국 내연녀들을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추측컨대 더 자신의 이득을, 돈을 얻든지 성적인 탐욕을 얻든지 누리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들이 뭐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통을 일컫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가스라이팅, 권력형 성범죄, 이런 것들은 계속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한 개척교회고 교회 개척 6년 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그 교회 10년, 15년, 20년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이 되게 되고, 이렇게 순식간이구나. 어떤 공동체든 거의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성역화되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종교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다 곳곳에 한국교회 안팎으로 다 누적된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반도덕적인 열매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끝판왕들이 곳곳에서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복음을 얘기하고 도덕적인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정죄받지 않는, 지적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런 끝판왕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끝판왕들이 곳곳에서 계속 은밀히 잠입하여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유다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다서의 논증 방식은 결국 그 구약과 유대교에서 나왔던 많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신종 사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예전부터 있었단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방식 통해서 쓰여진 책이 유다서입니다. 총 한 6가지 정도 예가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유다서의 전체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거짓 교사 논증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구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의 예시가 첫 번째 3개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3가지 경우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믿지 아니한 자들. 놀랍죠?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좋은 곳에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여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그들의 다수가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다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선민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잡족들, 애굽에 있던 잡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베풀어졌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 출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유대교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기독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들이 나 그럼 나 여기서 돌 맞아 죽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도 애굽의 잡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혈통 이스라엘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혈통이 구원받았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 이거 이단입니다. 여전히 구원이 자신의 혈통에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 육체와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모태 신앙인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난 태어날 때부터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혈통주의 방식으로, 전통주의 방식으로, 혹은 내가 이 교회 다녀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받았어요, 이거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저 누구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어요, 혹은 누구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세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상당히, 우리 안에도 상당히 이단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분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믿지 않은 자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서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창세기 6장, 당시 시대로 보면은 타락의 끝판왕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을 도와야 될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결과,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다. 이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 이 자기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그때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주목했던 표현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신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들. 그래서 그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음란함을 본받아 천사들까지 타락하여 그들이 다른 육체를 갖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육체는 결국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육체.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육체가 있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육체. 근데 성경은 이 다른 육체를 얘기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이건 다른 육체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 몸 보면 압니다. 내 몸 보면 압니다. 여보 이것 좀 먹어. 아니야 나 안 먹어 라면서 저절로 몸이 가고 있어요. 배고프다는 얘기죠. 말은 아니고 내 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이 그렇게 지금 무엇에 들여주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게으름과 방탕함, 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게으름과 분주함. 어제 김효영 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죠. 게으름과 분주함. 분주함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안 하고 있는. 게으름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다른 맥락인 거죠. 해야 할 게 있는데 그 하나님 원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반응하지 않는. 결국에는 다른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다른 육체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 다른 육체의 다른 육체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다른 육체를 다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왔더니 그 천사들과 상관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성 가진 자들.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이웃이든 남자든 여자든 천사든 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음행과 탐욕에 참여하는 다른 육체죠. 이건 다른 육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원리들과 아닌 다른 육체가 된 자들이죠. 그 다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짐승화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첫 번째 홍수 심판, 노아의 때 홍수 심판, 천사들의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에 대해서 또한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다른 육체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도시들을 짐승 사회로 견인했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이미 계속 거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사회인지 혹은 짐승화되고 있는 사회인지 따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사랑하시게 길이 참아주시지만 끝끝내 오래 참으시나 끝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의 샘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늘 많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오래 참다는 것이 끝까지 참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죠. 사랑하시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왜 이 음란한 세상, 이 분리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죠. 결국 그 구원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는 롯과 그 두 딸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곧 의와 절제와 심판에 가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웃과 또한 배우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절제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실제 그 의와 절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기회를 의인들에게 주셔서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질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더 선을 쌓게 될 것이고 더 선해질 것이고 악한 자는 반복되는 그 악에서 더 악한
쌓은 것에서 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된 열매로서 그 모든 열매로서 알리라. 열매로 알 거다. 그러니까 자칭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라고 이 유다서의 원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 거다, 분별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거다. Catch Me If You Can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Catch Me If You Can? 네, 감사합니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타이타닉만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감성에 빠지니까 이렇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 제가 제일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Catch Me If You Can 보면은 그 디카프리오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막 집회 위조하고, 의사 사칭하고, 변호사 사칭하고, 사비 다 넘어가요. 막 결혼 사기치고 마지막에 다 넘어가요. 저 그 영화 보면서 기가 막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디카프리오가 회개해서 나중에는 위조 집회 감별사로 살게 되죠. 무슨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죠? 이렇게 회개하고 오히려는 이제 나중에 죄를 드러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 디카프리오가 많은 거 아니야? 다 속아요. 네, 다 속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얼마나 또 잘 속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한국 교회 안에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독교 교회사 안에 이렇게 위선과 미혹의 역사들이 많아서 교인들도 그렇고 사회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가 막 질려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단이 많고 기독교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비도덕적이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믿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무신론자였었는데 그 무신론자였던 제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마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기독교의 그런 위선자들이, 미혹한 자들이 대거 출현할 거라고 우리를 태동시키신 주인께서, 왕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건데 가라지도 같이 있을 거고, 근데 그 가라지 없애려고 함부로 했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두렵다. 내버려 둬라. 나중에 추수 때 알곡을 추수할 것이다. 구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 이제 볼 때 그렇네,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진품이니까 짝퉁이 많네. 짝퉁이 많다는 게 그걸 역으로 증명하고 있네. 그게 제가 설복됐던 방식이었어요. 기독교 위선사에 충격받았던 무신론자였던 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랬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욕물을 아기와 함께 버리지 말아라. 기독교 위선사,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단들의 역사들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버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분간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되지,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또 진리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동의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만 남게 됐다. 심지어 10만 명만 남게 됐다. 그럼 우리가 10만 명 이겨야죠. 예, 사람의 수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스스로를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책이 유다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될 거고 자기 사역을 두둔해 주는 스승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하지만 너는 바른 교훈을 전파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예견했고 그 후에 사도들이 이 교회 초대교회원들을 현장 곳곳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유다가 이런 현상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들을 일반 서신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8절로 10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로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하면서 이제 미갈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8절로 10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 다른 그 성경 번역을 보면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욕망,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음행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자들은 실제 육체를 더럽히고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 자들입니다. 10절에 보시듯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으로 알아요. 뭘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로요? 본능으로. 이 한국교회 안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직통계시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저자, 유명한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한 저자가 지금 이단 문제로 사실 이제 검증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자께서 항상 강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자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일종의 그것도 가스라이팅이 셉니다. 저분은 신령한 분이야. 저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신 분이야. 라고 회중들이 신사도주의 들으시죠? 새로운 사도가 출현해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직통계시를 주셔가지고 지금 시대에 말씀하신다. 이런 신사도주의가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곳곳에 들어와서 합니다. 아마 그게 장사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풀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저희 조회수가 이렇게 몇십 개를 넘기질 못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강조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이 뭐에서 나오고 있는 거냐면 본능에서 나오는, 본능, 직관, 직감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박혁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막 하면 귀신 막 떠나가고 막 사람 떨고 사람들 막 열광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다 연기하는 거라고 이미 폭로가 됐죠. 네. 이미 연기자 고용해가지고 다 쓴 거예요. 근데 그게 40만, 100만 막 찍고 엄청난 구독자, 엄청난 헌금 막 들어갑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의 얘기를 좋아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영상을 좋아하는, 수십만, 수백만의 영상 그 조회수가 올려가는,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능과 또 탐욕에서 지어낸 말로서 많은 회중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덕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보니 지금 제 상황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은혜스럽습니다. 덕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감동 있게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겸손한 표현입니다. 네, 제가 더 하나님 뜻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방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서 점점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확실하셨어. 말씀하셨어.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적인 부분이었던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부끄러워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상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옆에 동역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구약 인용은 자아도취적 인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가인의 길을 가는 참 우리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가지 얘기가 또 나오죠. 항상 유대 문학 특징이 이게 3 이렇게 페어 이루는 겁니다. 가인의 길을 갔다. 이런 가인의 길 여러분 아시죠? 아우 동생 아우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여 영광을 업신여기면서 무지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가인의 길, 자아도취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죠. 이건 베드로 후서 때 이미 봤던 부분이지만 이 발락을 위해서 삭슬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신적인 예언을 자신의 이득, 뱃속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만들어 말하는 자. 물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음행에 대거 참여하게 되는 그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함을 통해 전체 공동체가 음행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 신천지에 그 음행하는 자 이만희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청춘 남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며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아도취적 인간들에 의하여 교회가 미혹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라 자손 이야기가 나오죠. 집단적으로 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방했던 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아래 내용들은 저희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17절에 보시듯 사랑하는 자들아, 결론을 봐야겠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사도들이 이미 얘기했다. 그 사도들은 누굴까요? 그 선배 사도들인 대표적인 사도 바울,
성령이 없이 행하는 자들에 관한 경고,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은 경고.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미 얘기했었죠. 베드로전서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사도들은 계속 경고해 왔다는 거예요. 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바를 사도들이 기억했고, 그죠? 사도들도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했고, 그들도 그 경고한 바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고, 지금 또한 우리도 오늘이 바로 그 경고를 받는 날인 것이죠. 유다는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유다서의 결론입니다. 물론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이 송영에 관한 것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죠. 승리에 관한 송영을 맞춰지게 되는데, 권면적인 부분에서 이제 결론이 17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권면들이 나오는데 그 후에 나오는 권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수비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공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수비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20절,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예, 자신을 말씀 위에 자신을 잘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라.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라. 예, 이게 수비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음란하고 불리하고 미혹이 많은 이 활동 가운데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수비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서의 그 최종적인 결론이 유다서에서 정말로 한 가지,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해야 되는, 언젠가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근데 유다서는 희한하게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유독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뭐 하래요? 긍휼히 여기래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유다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장 2절에 수신자에게 인사할 때 맨 먼저 나온 단어가 뭐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긍휼이 맨 앞에 나오는 소신이 없을 거예요. 보통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사랑. 근데 맨 마지막에 긍휼이 나와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시대에도 오늘날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단 경계성성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교회 안에서 흔들린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저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에휴,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덮어놓고 믿어. 예. 진실한 질문이 뭘 낳아요, 여러분? 진실한 답변을 낳습니다. 예. 그 질문 안에서 뭐가 드러날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더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왜 의심하냐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그 질문을 존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그 질문을 성령님이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찾아볼까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따스한 자녀들이 뭘 질문을 하는데 뭘 그런 걸 믿어, 그냥 기도해, 믿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마 그 영혼 많은 상처를 입고 입국 닫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냥 믿는 거구나, 무지성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이게 신앙인 것으로 오인하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빠져요? 이단한테 빠지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자기 왔다고 막 반겨주고 막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신천지에 다 이렇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대한 분별 정말 중요한데, 유다는 정말 균형 있게 우리 가운데 맨 마지막 메시지를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도. 그리고 그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뭐 그것도 몰라 라고 하거나 뭘 그런 걸 질문해 라고 무시하거나가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학적인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에서 끌어내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 육체가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더러운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이 빠져있는 생각과 사상과 언행과 그들의 삶은 미워해야 된다. 이거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동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우리는 이단 잡는 우리 마녀 사냥하듯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옛날에 마녀를 사냥했던 기독교의 그 추악한 과거처럼 마녀 사냥화했던 식으로 했던, 우리가 이단 잡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나는 정통이라고, 나는 옳다고. 물론 옳죠. 그 신학적 진리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강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너 이단 분별하려고 애쓴 거 알아.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아. 근데 너 처음 사랑 버렸어. 이단과 싸우다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고, 핍박을 받으나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 이 이단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지만 또한 그들의 신학과 가르침과 열매에 대해서는 더럽혀진 옷은 분별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쉽지 않은 현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이미 겪었고 경고하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구약의 사례들, 또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사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이거 분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나 그 싸움하다가
이단과 싸움하다가 너네가 이단 되면 안 돼. 너네가 사약해지면 안 돼. 짐승과 싸우다가 우리가 짐승이 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균형을,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부어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또한 불에 빠져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